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장을 그대로 펴두시면 설교를 들으시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환한 미소로 그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봄이 왔는 줄로 압니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 개나리가 아주 노랗노랗게 꽃망울이 지금 막 필 듯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느 곳에 갔더니 성급한 목련은 이미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곳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적셔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짐으로 저와 여러분도 벚꽃처럼 개나리처럼 목련처럼 활짝 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천지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추임새처럼 하신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그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2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셋째 날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과 셋째 날 창조하신 땅과 바다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셋째 날 같은 날 주님은 채소와 풀과 각종 나무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동일하게 같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하이라이트, 대미를 장식하시는데요. 그 마지막에 바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생각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온 우주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이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기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게 지었는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그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닌 지 참 오래됐지만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늘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존재 자체가요, 이 삶 자체가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유독 사람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매우, 대단히, 심히 이외에도 열렬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열렬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 열렬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홍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장로님 말씀을 간혹 하십니다. 장로님이 그 막내 아들을 볼 때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 말씀을 참 자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 목사님 눈에서 더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손주를 볼 때 그냥 그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죠. 그 손주들을 바라볼 때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꿀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로얄 젤리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서 노래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만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토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지 않은 것,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선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게 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짧은 구절에 내가 나를 위해 인생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았던 이 세상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특별히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크게 한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그렇게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며 우리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불과 5장 지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2번이나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regret,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문 히브리어 한탄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한숨을 쉬셨다. 다른 영어 번역본에 보니까 repent라는 단어로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뉘우치다, 회개하다, 참회하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참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만큼 한탄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생들 때문에 한숨을 쉬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뉘우치고 회개하실 정도로 크게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3장 6절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 지으셨음을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그 창세기 1장과 6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았던 이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할 만큼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그 마음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2가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보실 때 그토록 고통스럽고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 안 짓고 살아야 하죠. 죄를 끊어야 합니다. 온전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삶, 완전한 삶, 그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죄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실까, 얼마나 후회하고 계실까. 적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죄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나 완전하지 않은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눈 감고 지나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한번 잠깐 찔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또 죄악을 먹고 마시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 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눈 감고 이해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순간순간마다 한탄하십니다.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내가 인간 지었음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그렇게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악은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온몸을 채찍으로 갈갈이 찢을 만큼, 머리에 가시건을 씌울 만큼, 양손과 양발에 대못으로 못 박을 만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죄 앞에 설 때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탄하시는구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마음이 무뎌져서 이제는 웬만한 죄에도 아파하지 않고 웬만한 죄에도 눈 하나 껌쩍거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인간을 지었나? 내가 저런 모습을 보려고 사람을 만들었나?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지은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이토록 타락하게 만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 인생을 이처럼 부패하게 만들었던 것, 우리를 하나님의 한탄거리로, 근심거리로, 후회거리로 만들었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타락시켰던 사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사탄을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 죄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사단의 유혹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을 무너뜨리러 다가오는 그 사단을 향하여 좀 더 진지하고 분노하는 마음, 이 사단이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고통거리가 되게 만드는구나, 오늘도 내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그런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 뱀이, 사단이 인간을 얼마나 교묘하게 무너뜨렸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죽고 죽으리라.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적한 거예요. 아니,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이게 얼마나 간교한 유혹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전에 아담과 하와는 마음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그것은 그냥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아무런 의심도 없었고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믿고 그것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아니,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희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먹어라. 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 그런 갈등의 여지, 선택의 여지가 지금 마음 가운데 생겼던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 너희 눈이 밝아질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을 알 수 있다.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네 삶의 주체가 아니라 네가 네 삶의 주체가 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좋은 것, 너도 하나님처럼 돼서 네 스스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너에게도 있다, 그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만 선이 되어야 하는가? 왜 너희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이 될 수 없는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유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네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삶의 기준이 아니라 너 자신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주체가 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잊어버려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좋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내가 확언한다.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너 자신의 신념을 따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너에게 기쁨이 되는 것, 너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살라.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 드러날 때, 내가 세상에 드러날 때, 사람들 앞에 내가 돋보일 때, 주체가 내가 될 때, 내가 사람들 모임의 주인공이 될 때, 그때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들은 가장 기뻐하기 마련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것을 자극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를 이것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이 기뻐하는 것, 너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너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아주 핫한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인싸라고. 인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인사이더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모임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모든 사람들 속에 자기가 핵심 인물이 되는 것. 그래서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인싸가 아니라 핵인싸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네가 삶의 주체가 되라.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혹이 지금도 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여자가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따랐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불신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진실로, 그래서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 사단의 말을 그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도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들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도 눈이 밝아진 거예요. 사단의 말대로.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가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자기가 보기에 나쁜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보기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들이 가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사단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단이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말 사탄이 말한 대로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자기가 분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진다는 사실을 마귀가 감췄던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라. 속인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 앞에 끊임없이 던져놓으면서 먹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네 삶의 주체, 네 삶의 주인공은 네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끝에 가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라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감춘 채 말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 그런 사단의 전략에 저와 여러분이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보기에는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취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의 달콤함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 그 관계가 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사단의 이 모든 공격과 유혹을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간이 보기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부담스럽고 두렵고 거북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부담스러운 존재, 그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하고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거워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마귀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현혹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결과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창세기 6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해야만 하고 이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고 마음의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지금 최근에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일련의 사건들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향하여,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향하여 이 세상이 끊임없이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이간질하여 망가뜨리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둠 가운데 숨어들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민혜경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민혜경이 부른 히트곡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 아시죠? 아시죠? 그 가사를 보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 노래로 듣기에는 사단의 전술 전력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유행 가요고 사람들이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 같지만 이 문화를 통하여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덧뿌리고 있는 것이죠. 네 인생은 네 거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설령 그게 하나님이라도 네 인생 네 거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 그냥 너에게 맡겨라. 네가 원하는 삶, 네가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기에 좋은 것, 그 삶을 추구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게 YOLO라고 하는 것인데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이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한국, 이 K-팝, 이 한국의 아이돌이 야, 서구 세계에서 이렇게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위선양한다. 아, 이거 상을 줘야 된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막 추켜 세우고 있는데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게 유튜브에도 올라가는데 이게 BTS 그 팬들이 보고 혹시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제 동영상을. 그래서 뭐 그렇게 두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BTS가 핵심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유엔에서도 연설했는데요.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말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라.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이 아이돌 그룹을 내세워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에고이즘. 너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라.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주체가 되라.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자신을 위한 것,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것,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죽음을 각오하라.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순교까지 결단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한, 내 자신의 욕심이 살아있는 한, 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살아있는 한, myself, 이 나가 살아있는 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Speak yourself. 너 자신을 말하라. 내 주장을 펼쳐라. 내 신념대로 행동하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유혹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장담한다.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네 눈을 밝아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기쁨, 네가 원하는 쾌락, 네가 원하는 돈, 물질, 세상의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끊임없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유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이 질문으로 내 이 마음이, 내 이 모습이, 내 이 행동이, 내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심히 좋은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살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심히 좋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 그 쾌락, 그 끈질긴 유혹 앞에서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안일,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 자신의 성공이 보장된 삶, 미래, 그것이 요셉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이 죄를 짓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기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값지게 사용하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과 같이 되어지길 원해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없고 흠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심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로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